네, 안녕하세요. 1월 10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세월이 참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언제 새해가 시작됐나 했는데 벌써 한 해가 다 가는 그런 때가 곧 다가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참 값 있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하나 주관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특별히 주일입니다. 오늘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네, 357장. 예전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음이 다쳐서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행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2장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용과 여자의 싸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바로 영적 전쟁의 그 실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쟁,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미가엘 천사에 의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은 이 땅에 이제 쫓겨나자 그는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용과 그 여자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대로 사단의 상징, 사단인데 사단은 여러분 결코 이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땅으로 쫓김을 당했는데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사단은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을 가지고도 이 진짜처럼 그렇게 써먹는 게 사단이죠. 14절에 보면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 양육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곳에 가서 그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었죠.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데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그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곳까지 쫓아와 여자를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해서 거기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이 더 달려들죠.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자 여자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결코 공격을 중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1989년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해체가 됐죠. 그리고 동구 유럽 국가들이 다 이제 민주화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제 공산주의는 끝났다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소련이 해체된 지 지금 35년이 지난 오늘날 보면 공산주의가 더 그냥 득세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유럽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집요하게 베네수엘라, 온 쿠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결코 쉬는 적이 없어요. 사단이 여자를 어떻게 공격했는가?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라고 했죠.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붓는 것이죠. 마치 오는 사자처럼 그렇게 달려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지 사상으로 또 분열시키고 또 쾌락으로 오늘날 많은 우리 신자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적당히 믿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열심히 이뤄가고 있죠. 그렇게 너 혼자 티내면서 믿을 필요 없어. 다 넘어가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 여러분 사단이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초대 로마 제국 시대 초대교회 얼마나 공격의 박해를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죠. 박해를 받았죠. 마치 물을 쏟아내서 홍수에 휩쓸려 가게 하듯이 교회를 삼키려고 달려든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이런 사단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용이 물을 홍수같이 쏟아내서 여자를 삼키려고 했을 때 16절에 보게 되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여자를 도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하신 것이죠. 땅이 갑자기 갈라져서 그 엄청난 양을 다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여자를 삼키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지켜주셔요. 그럼에도 사단은 또 포기하지 않죠. 17절에 보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사단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진 바람을 다합니다. 가진 바람을 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신실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집요하고 교활하고 또 포악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땅이 갈라져 용이 토한 물을 삼키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가는 길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올해 우리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